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7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들로서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바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참사랑을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천 지방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민환 목사님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절기에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또한 상급 학교에 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중학교 생활을 모범되게 생활하고 이제 또한 수험생으로서 상급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상급 학교에 가서도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쳤습니다. 그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해 있는 유가족들, 하나님,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지금 세계가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기도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발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신앙인들이 기도로 똘똘 뭉쳐서 기도 생활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421페이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마무리. 정말 세상의 모든 역사도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고 이제는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자녀 삼으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기쁨, 그리고 즐거움, 찬양, 그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부분에 함께 나눌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 해와 달과 빛난 별들, 정말 죄가 요만큼도 없었고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너무나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그 모습. 그 온전한 처음 창조 때의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던 원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21장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메시지 세 종류.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무능, 사단의 무력함.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단의 활약이 아주 굉장합니다. 가진 기사와 이적과 하여튼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그러한 사단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명하여 사단을 결박하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 결박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은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의 천사가 뭐 쇠사슬로 사단을 결박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뭐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뭐 손에서 뭐 이렇게 불을 내어서 그 천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비록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존재는 매우 무서운 존재이고 그리고 또 한없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를 결박하려 했을 때 사단은 거기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0년 이후에 그가 잠깐 노일이라 하셨던 그 순간에도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1000년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잠깐 놓아줬던 것 뿐이에요. 마치 탁구 선수들이 그 탁구채 위에 그 탁구공을 올려놓고 톡톡톡톡 튕기면은 그 공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튕기는 대로 튕겨지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는 이미 패배했어요. 결박당한 존재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으시고 소나기에 쥐어버리실 때 사단은 허무하게
주님 앞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왕노릇.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 아니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군림은 합니다. 군림하되 통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왕실의 슬로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부러워하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국 법으로는요, 영국 왕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살인을 해도 그 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이러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때에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한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아, 저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러움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스림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함의 참된 이유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책들과 생명책이 나오죠. 책들은 각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적혀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우리의 책을 가지고 가요. 그 책 속에는 우리의 모든 업적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들,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들과 우리가 슬퍼했던 순간들, 우리에 대한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일들도 적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인생의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구원을 허락치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 책은요, 그 안에 우리에 대한 아무리 위대한 기록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존경받게 되고 유능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를 구했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나라를 구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고 참되게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에 창조하셨던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여서 정말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 창조와 그 세상,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 것은 좀 덜 떨어진 것, 2% 부족한 것,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해서 정말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그것은 100%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졌을 뿐이지 새하늘과 새 땅은 월등한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것은 조금 하급, 여기는 특급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것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처음 것과 동일한 것처럼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여기엔 죄가 없죠. 이때는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리고 이때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에덴을 예비하셨듯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의 백성과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치 박물관에 가서 아름다운 미술품을 보면서 감상하듯이 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구나. 새 예루살렘은 이렇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1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바라보면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던져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거는 완성이라는 뜻이기보다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일을 마쳤다. 일을 마치는 것과 완성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치셨죠. 근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고 해서 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또 내일 주어진 일을 또 해나가서 최종적인 단계까지 일을 마쳐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일을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일을 끝마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십자가상의 그 일을 끝마쳤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이제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노마이는 존재하게 되다, 그리고 통과하다, 그리고 일어나다, 도착하다, 결혼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복합적인 단어예요. 어떠한 일의 완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단어.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자, 여기서는요, 이기는 자. 우리 보통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믿는 자라는 것은 익숙한데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믿는 자는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된 사람들이죠. 죄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어요. 이 8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너 살인했으니까 그렇지. 너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지. 너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너 흉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는 살인했다라는 것은 뭔가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본성 중에 하나예요. 본성 중에 하나. 근데 왜 이 두려움이 죄가 되는 것이고 왜 이 두려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허세를 부려야 되나? 두려움이 없는 척? 아니면은 뭐 어느 때든지 항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성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일단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쭉쭉쭉쭉 나가면 17절에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보고 두려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겠고 반드시 살겠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두려움의 본질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본질과 방향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어로 데일로스라는 단어예요. 데일로스. 근데 이게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번역됐지만 이 데일로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소심하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 무슨 뜻일까요? 겁이 많고 소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왜 이들은 겁이 많고 왜 소심하냐? 하나님을 아는데 왜 소심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근데 여기서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왜 형제와 자매들을 속이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그들을 고소합니다. 왜 고소했냐면요,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거. 이것도 내 거. 근데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속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손해봐라. 손해봐라. 이렇게 항변을 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즉,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데일로스, 겁이 많고 소심함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러면은 나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고 딱 하려고 보니, 이러면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제가 1,000원 벌을 수 있는데 500원밖에 못 벌어요.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면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한 내 권리인 이것도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500원 어떻게 내가 그냥 에이 그래 500원 내가 안 먹고 말지 뭐. 말이 500원이죠. 500원 정도야 뭐 누가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이 액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부모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유산도 내가 그래 내가 차라리 형제들과 이거 가지려고 싸우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거 포기하자. 이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심함과 겁이 많음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 7절에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 좀 봐도 내가 포기할 게 좀 생겨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이 아까운 거. 이 5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부모로부터 내가 수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불의하여 속이는 자들, 사도 바울이 개탄하면서 야 차라리 속아라, 야 차라리 손해봐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니? 세상 가운데 형제들을 고소하고 서로 자매들을 고소하고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자매를, 형제와 형제가 서로 고소하는 이 상황. 왜 고소했냐면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이거 내 건데 내가 반드시 이거 가져야지. 서로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너 2개 가져갔잖아. 하나는 나 줘야지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내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너무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딪힘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차라리 속아라. 알아도 속으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속아. 그리고 차라리 포기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이득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개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8절에는 목록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좀 더 말하면 성경이 얘기하듯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될 그 자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8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1번 두려워하는 자, 2번 믿지 아니하는 자, 3번 흉악한 자, 4번 살인자, 5번 음행하는 자, 6번 점술가, 7번 우상 숭배자, 8번 거짓말하는 자. 근데요, 성경은요, 주로 어떠한 목록을 정해놓고 이렇게 열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두려워하는 자. 이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아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저렇게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희 지인들에게 지난 추석이죠. 지난 추석 때 지인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낸 게 있어요. 선물을 보낸 게 있는데 버섯을 보냈습니다. 그 버섯이 5만 원짜리 버섯이었어요. 이렇게 그 선물 세트 하나 보냈어요. 하나. 거기 두 집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옆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둘이 같이 드시라고 5만 원짜리 그냥 하나 큰 거를 주문해서 보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후에. 몇 주 후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죠. 그때 이제 저희 버섯을 잘 먹었어. 근데 왜 2개 보냈어?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 보냈는데? 아니야. 2개 왔어. 하나가 오고 그 다음 날에 또 하나가 와서 2개가 와가지고 버섯이 막 너무 넘쳐났다고. 그래서 2개가 갔어? 나 하나 보냈는데. 근데 이게 5만 원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하우스 농사를 져서 이렇게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농사 져가지고 그거 파시는 분들은요, 이게 큰 돈이에요. 5만 원, 2만 원, 3만 원이 농사 짓는 분들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 주문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농장에서 잘못해가지고 2개 보낸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책임은 아닌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길까? 막 이렇게 갈등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가 쉽게 말하면은 이 겁내고 소심하는 게 갈등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만 원인 것은요, 저희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도 5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에요, 이게.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갈등하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전화해서 그분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구차하게 내가 목사니까 좀 깎아주세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좀 많이 깎아주세요.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고백하고
당신이 2개 보내주셨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머 그랬군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런 분이 다 계시네. 막 이런 온갖 칭찬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4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4만 원을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상황에 4만 원 돈이라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티켓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빨리 신학교 들어가셔서 목사하세요라는 말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놔둬라. 더러운 놈은 더럽게, 불의를 행하는 녀석은 불의를 행하게,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채로 그냥 놔둬라. 근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기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또다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성경의 말씀은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변함없는 1.1획도 더할 수도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맨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심하고 겁 많고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도 항변하세요. 그래 내가 약속했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넌 맨날 소심했잖아. 넌 맨날 겁먹고 결국에는 소심한 마음과 겁먹은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축복만 달라고 나한테 뗐으니 하나님도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심한 자가 아니라 겁먹은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득과 권리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회개하실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겁이 나거든요. 행하기 위해서 내게 담대함 주세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는 겁먹게 돼요. 담대함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귀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담대하지 못하여 소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새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하여지고 굳세어지고 담대하여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행하고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음을 저들이 온전히 알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재정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자들에게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걱정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 담대함도 우리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갈등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레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인한 또한 슬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별하시고 구별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을 살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또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19일 토요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바로 앞에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됩니다. 1시죠. 예, 1시에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니까 교회 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토요일 날 19일 토요일 날 1시까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사항은 우리 준나기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인천의 해사고등학교 드디어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학교 3학년들 졸업을 앞두고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제가 예배 참석한 사람, 예배 끝나고 햄버거만 먹으러 온 사람은 안 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유리 그리고 우리 영광이 우리 딱 보니까는 뭐 저기 중학생 3학년이 2명이니까 우리 영찬이하고 저기 성담이 이렇게 4명 하나 둘 셋 넷이죠 중학생? 그러니까 넷 예, 하나 둘 셋 넷 중학생 요 4명은 예배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맥도날드로 가서 한 명당 햄버거 2개씩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준나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그냥 준나기는 여기 밑에서 빵 하나 사줄게요. 자,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